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둘 다인 경우도 많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이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나는 과연 좋은 부모인가? 또 나는 과연 좋은 자녀인가? 대답에 썩 자신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고 많은 인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다른 것은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로 결합을 시키셨어요. 소위 결혼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분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흔히 교회의 축소판이 바로 가정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축소판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진정한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도 이제 주례를 설 때마다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제 이루어 가지만 여기에 진정한 이 가정의 주인 한 분이 더 계시다.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가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때야 비로소 가정이 행복한 장소, 참 만족스러운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참 많은 불행들, 비극들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파장을 온 세상에 일으키는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건의 주인공들 어느 한 사람도 건강한 가정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가족들끼리의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부모님들이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기준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처음에 결혼할 때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부부끼리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나중심의 반응들을 서로 보이지 않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그 와중에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고 자라가면서부터 이렇게 문제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문제 부모가 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어떨까요?
아마 기본 자체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지요.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지난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적지 않은 32가정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유아 세례를 주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아가들을 안고 주로 이제 젊은 부부들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표정들이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 표정들이 진지하던지요. 유아 세례를 직접 주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에게 서약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 아이를 기도함으로 키울 것을 서약합니까? 그리고 이 아이 앞에서 내가 먼저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일 것을 서약합니까? 모두가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들이 얼마나 진지하던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모임 자체, 그 시간 자체가 귀하게 여겨졌던지요. 여러분, 잘 믿는 가정이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가정 같으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부부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가정 전체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 한 가지씩을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부모 자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자녀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라는 말만 하고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래요. 오직 한 가지를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것도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여러분, 명령은 한 가지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모든 일에 부모에게 과연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맹종을 하라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죄를 지으라고 요구를 해도 들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도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말은 아니지요. 부모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아야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을 거절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야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마치 부모님과 맞서거나 아니면 싸우는 것처럼 이런 자세는 벌써 이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명령을 주신 순서입니다.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냥 이 편지를 쓸 리가 없고요. 순서 하나하나에도 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여기를 보니까 자녀에게 먼저 명령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기 흘러가는 문맥을 보면 사실에게 굉장히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해요. 그 다음 남편에게 명령을 합니다. 직장관계에 대해서도 종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부하 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먼저 명령을 해요. 그리고는 상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내나 종이나 그리고 오늘 자녀에게는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뭔가 하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종, 복종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없진 않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이 점점 이 땅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단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사회라는 걸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사회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거기에 부여해 두셨습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가 뭔가?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도 있지만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회사, 어느 단체든 생각을 해보세요. 복종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 단체가 존립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의 말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해버린다. 그 회사가 오래 지탱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졸병이 상관의 명령을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버린다. 이러면 그 군대가 군대답겠습니까? 전혀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다. 가정이 존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두신 기본적인 질서가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게 뭔가? 바로 순종이다. 자녀의 순종,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0가지 아주 중요한 계명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나가야 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명령은 없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말 안 해도 돼요. 이건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요. 자, 그런데 10계명 10개 가운데서 딱 가운데 계명 5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부터는 수평적인 계명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중요한 도리를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근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따라 나와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계명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걸 잘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는가를 일단 알 수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성경에 의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타인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바로 나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다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도 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강남 거리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강남이 최근에 만들어 놓은 슬로건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많이들 보셨지요? 미, 미, 위.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해석을 해 보면 나, 너, 그리고 우리 강남. 나 중심 말고 타인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살아봅시다, 이런 슬로건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런 걸 슬로건까지 만들어 놨을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고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맨 처음에 부여해 놓으신 원리가 뭔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의하면 부모는 누군가?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 우리도 믿는 사람이지만은 순종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찌감치 가정에서부터 훈련하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학습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한마디로 탈권위 시대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모든 기존의 권위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권위주의라는 거하고 권위라는 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느 누구도 권위주의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지요. 근데 권위주의를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정당한 권위마저 밀어내면 되겠는가? 만일에 정당한 기존의 모든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이 사회는 얼마 못 가서 붕괴하고 말 겁니다. 아마 질서는 저리 가라고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폐류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자기 표현은 참 잘해요. 스스럼 없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절제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조건 잔소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무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계속 무시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는가? 누가 그런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겠는가 말이죠.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가끔 서점을 돌리신답니다. 신간 서적 뭐가 나왔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요즘 세상의 흐름이 어떤가를 나와 있는 신간 서적들을 통해서 좀 캐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대요. 최근에 가셨는데 가보면 이런저런 코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 코너에도 늘 새로운 신간 서적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본인이 볼 때는 딱 두 가지로 신간 책들이 대별이 되더래요. 모든 책들이 딱 두 가지 들어갑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에 관한 책, 또 하나는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책,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좀 더 사랑할까에 관한 책,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결국은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지요. 세상에 관심이 어디에 쏟아져 있는가? 바로 자기 사랑, 그리고 돈 버는 방법. 이게 둘 다 뭡니까? 사실은 나 중심이죠. 자기 집착이죠.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그래서 가정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들의 집이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규율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운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부모님도 자녀들도 은혜가 충만한 이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은혜로운 가정으로 만들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한대요. 균형을 맞춰야 한대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율이 있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 부모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은혜도 필요하지만 규율도 필요하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이게 단지 효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명령,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대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대요. 하나님이 박수를 치신대요. 만족해 하신대요. 우리가 사실은 인생의 목적이 이거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그 방법이 하나 여기 나와 있네요. 분명한 방법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거 보면 사람끼리 맺는 관계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나와 부모님과 맺는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반대로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불순종만 하면 주님이 슬퍼하시겠지요. 주님이 때로는 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참 부모님 순종하는 게 어렵지요.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나는 지금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중이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어렵지만 순종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잘 몰라서 이러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해 주셔서 지금 이러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이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좀 듣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손하게 부모를 향한 배려심을 잃지 않고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부모도 이렇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늙어가요. 정말로 순종을 잘 하려면 늙어가는 부모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말이죠.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어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이제는 성숙한 자녀가 이해를 해줘야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런저런 면들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이제 이 광고를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어떤 순간에 업게 됐어요. 한번 업어보니까 생각보다 부모님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 그걸 자기가 느끼면서 굉장히 그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으셨다, 우리 부모가 이제 연로하시구나, 이게 여러 군데서 그 징조가 나타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 하면 늙으신 거예요. 자꾸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신다.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하신다. 부모님이 연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의 이름을 자꾸 바꿔서 부른다. 부모가 늙으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모친께서 자식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나를 보고는 큰형님 이름을 부르고 또 작은형님을 향해서는 내 이름을 부르고 왜 저러시나, 분명히 치매는 아니신데 정신은 말짱하신 것 같은데 왜 저러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도 말이죠, 저도 모르게 둘 다 앞에 있는데 뻔히 바라보면서 이름을 바꿔 부르더라고요. 부모가 늙으셨다는 아주 명백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 부모의 약점, 우리 부모의 부족한 점,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것도 인간적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약하기 때문에 아들, 딸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이제는 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자식들의 전화 한 통에도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은 뭐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다른 정신이 없지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자꾸 전화가 와요. 근데 언뜻 보니까 무슨 뭐 페이스톡 뭐 이런 전화예요. 그래서 저한테 올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심결에 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어딜 잘못 눌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끄고 그랬는데 계속 울려요, 와요. 가만히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딸 자식, 딸과 사위가 손주 둘을 이제 대동을 하고 어버이날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어버이날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양가에 홀로 남으신 장인어른 며칠 전에 가서 뵙고, 지난번 그 구정 때도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뵀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서 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이제 섬길 것을 섬겨 드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어버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인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보니까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어버이날을 잊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소식도 전해주고 또 이제 그 두 손주를 직접 화면 앞에 데리고 와서 재롱을 좀 보라 이 말이죠. 그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 마음 써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나이가 들면 그 늙은이들이 투정이 많아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처럼 변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게 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이제는 내가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까 우리 그 광고 영상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요.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지만 장성해서는 이제는 연로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약한 부모님들을 천국까지 모시고 갈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역시 성경은 균형입니다. 바로 이어서 21절 다음 절에서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아비는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 그리고 모, 아버지 어머니를 다 의미합니다. 역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를 말해봐야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지키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모 자녀 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부모에게 하신데, 그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이유까지 말씀하세요. 낙심할까 함이라. 참 이런 명령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가정, 그 가정의 어떤 질서,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름답게 존속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참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말은 자녀를 대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으르렁거리고 윽박질 내는 것만, 이렇게 그런 기억만 남아 있다면 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할 때에 힘들어지죠, 자녀들이. 자녀에게 너무 커다란 기대라는 짐을 그 어깨에 지워 놓았을 때 자녀들에게 어깨가 축 처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의 상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마구잡이로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는 낙심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 내가 낳은 자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자녀는 누군가 독립된 인격입니다. 부모인 나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근데 자녀를 대놓고, 더구나 이제 여기가 지역이 또 그러잖아요. 앉으나 서나 공부, 말끝마다 공부하면 얼마나 숨이 막힐까요? 이 자녀가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늘 지적만 받고 그리고 비난만 받고 자란 자녀가 과연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봐도 그러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따뜻한 칭찬,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나요. 늘 지적, 늘 비난.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낙심이 되지요.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님들이 나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늘 이런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 커서도 대인 관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보면 급기야 잘못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당해온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권위의 상징이니까 뭐라고 대항해보지 못했어요. 부모님 말 자체가 또 틀린 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자기 감정은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그 지나친 요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쌓이고 쌓인 그 분노가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활화산처럼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뭐 늘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저 사랑이 담겨있는 격려, 어떤 권면을 해도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런 권면 말이죠. 키울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결혼하고 출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을 시켜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계속 부모인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면 큰 실수입니다.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위니까 가족이 됐잖아요. 사위를 딸도 두고로 며느리나 아들도 두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녀란 우리 가정에 잠시 맡겨진 귀한 손님이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낼 때 잘 떠나보내야 합니다. 잘 갖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울 필요가 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가정이 여기저기서 많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예요. 2년 연속 198개 중에서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제일 꼴찌예요. 전 세계 출산율의 평균이 2.4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1명밖에 안 돼요. 둘이 모여서 가정을 이뤘는데 겨우 한 사람 정도밖에. 그래서 인구 절벽이 곧 올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나 홀로 사는 집, 소위 싱글하우스가 3분의 1 정도나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건강한 가정, 따뜻한 가정을 회복하는 게 시급한 때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면 핵심은 분명해 보여요. 바탕은 분명해 보여요. 이걸 기억하자. 너도 나도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무 자녀를 왕처럼 받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모가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진정한 주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잠깐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거기에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우리 집 동산이라. 모쪼록 주님 중심의 가정 만들어 가시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